지금까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넘어야 할 산으로 시선을 옮겨보려고 합니다. 산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고 우리가 넘어야 할 산, 장벽, 장애물, 골짜기,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믿는 기적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복음이 갈등에 가로막히는 일은 여전히 믿는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에게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갈등이 있는 그들에게 선뜻 복음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은 마치 체한 것 같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런 증상은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복음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갈등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죄인들에게 선포하신 첫 번째 복음이죠. 근데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갈등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을 제정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속에 갈등을 해소하는 새로운 관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화평의 하나님이 주시는 갈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나로 나오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너는 누굽니까? 뱀입니다. 여기서 뱀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여자 사이에 갈등을 제정하고 계신 겁니다. 적개심, 원수지간을 둘 사이에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을 왜 갈라놓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둘이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뱀과 한편이 된 것이 인류 최초의 범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사람은 수치심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서도 화해를 이룰 수 없는, 샬롬을 찾을 수 없는 갈등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갈등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여자와 뱀이 다시는 한패를 이루지 못하도록 그 사이에 갈등과 적개심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화평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갈등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와 뱀 사이가 원수가 되게 하시고 그 후손도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씨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즉 여자의 씨는 여자의 자손,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뱀에게 발꿈치가 상했는데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뱀하고 싸우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뱀의 실체는 사탄입니다.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없겠죠. 사탄의 머리를 밟고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3장 15절 말씀, 이 말씀은 아주 희미하긴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라는 존재가 사람인데 동시에 사탄을 밟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와가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를 등남했다 이렇게 외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등남했다고 말한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하와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인 씨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소리쳤던 것이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가인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분 누구십니까? 두 번째 아담이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3장 15절 복음 맞죠? 이 말씀을 원시 복음, 첫 번째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아담과 하와는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갈등의 산들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4장 1절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동침하여 가인을 잉태하고 출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동침했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수치스러워서 몸을 가려야 했던 내적 갈등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 보일 수 있는 마음의 회복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음의 회복 이전에 부부 사이의 갈등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갈등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벌을 주시면서 출산의 고통을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아담에게도 노동의 고통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벌을 받으면서 힘들 걸 알면서도 아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이죠. 두 사람 모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요, 그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가인이 집을 떠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후에도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의 출산이 계속됩니다.
하와가 언약적인 복을 구하는 자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비록 역사의 첫 번째 죄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지만 죄로 인해서 가득해진 자기 수치심을 넘어서 자신을 탓하던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의 죄를 용서하고 첫째 아들과의 갈등을 넘어서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고통을 넘어서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복음 안에서 그들이 처한 갈등을 넘어서 언약의 복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갈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관점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갈등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와 사탄 사이에 갈등을 두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갈등의 과정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갈등의 결론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갈등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 우연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고 지혜롭고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갈등을 정하시고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왜 이런 갈등이 내게 주어졌느냐, 왜 이런 사람과 내가 같이 살며 힘들어해야 하느냐 하면서 갈등을 싫어하고 갈등을 저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복음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한탄이 이런 질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을 제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제 곁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갈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갈등을 넘어 화해에 이를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찾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갈등을 다루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자기와 다른 사람 사이에 있는 갈등을 메시아와 사탄, 메시아와 마귀의 갈등으로 전환시켜버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복음 안에서 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요, 혈육이 있는 사람들과 갈등하거나 씨름하기를 멈추게 됩니다. 사람을 공격하거나 사람을 피해서 달아나지 않게 됩니다. 죄를 공격하고 죄를 피해서 달아나는 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자는 끝까지 진정한 화목을 이루는 중재자로 살아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를 이루기까지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관점의 대전환입니다. 저는 복음을 믿는 사람은 갈등 관계에서 죄를 찾아내서 그 죄와 갈등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죄를 상대하기 위한 기도와 씨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비로소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우리를 고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절대 용서하지 못할 자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평생 사과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다짐했던 그 사람에 대해 사과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누구와 갈등하면 되는지, 무엇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되는지를 그 관점을 바꾸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보게 만들고 그 산을 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고 산을 넘자, 이 표어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부담이나 짐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갈등,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오히려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을 넘을 수 있는 길과 지혜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 제시하는 사랑만이 여러분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의 관점으로 갈등을 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복음을 굳게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갈등을 제정하신 화평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갈등도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떠한 갈등의 산이 있더라도 결혼 서약을 지켜내는 교회, 부부간에 끊어졌던 대화가 다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교회, 아버지의 굳은 마음이 다시 자녀에게 따뜻하게 열리는 교회, 자녀의 마음이 다시 아버지에게 향하는 교회, 갈등이 있었던 성도가 다른 성도와 서로 화해하는 교회, 다툼이 있었던 당회원과 직분자들이 다시 온전한 용서를 이루고 사랑하는 교회, 우리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갈등을 숨기는 교회가 있을 뿐이죠. 갈등을 숨겨서 아름답게 보이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떠한 갈등도 피하지 않고 어떠한 갈등에도 사람이 아닌 죄와 싸우면서 사람을 사랑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영광스런 화평의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육신 하셔서 화목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